오늘은 그 이사야서 키아즘 구조 그 첫 시간으로 좀 개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. 키아즘 구조 구체적인 거는 그 다음 강의 있을 겁니다. 이 시간에는 그냥 개관 정도만 하겠습니다. 이사야는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. 이 기록 연대는 그 우시야 말년인 그 BC 740년 경부터 그 이사야가 순교하기 전까지 BC 한 680년 그 사이입니다.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BC 8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. 그러니까 또 아모스가는 그 아모스의 아들로 나오는데 그 아모스는 그 유다 9대왕 아마시아의 형제로 추정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사야는 그 남유다 10대왕 그 우시아에서 문하세 14대왕 문하세에 이르기까지 한 60년 정도 시간 동안 활동했어요. 책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선민과 그 선민 중에 그 남은 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어떤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경고와 약속, 또 뭐 종말론적 구원 도래에 대한 다중교차 예언이에요. 또 이사야서는 그 메시아로 이 평화와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관한 예언을 또 많이 담고 있어요. 우리 이사야를 보통 그 소선지서 7권, 7선지서 종합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 7선지서의 결론은 돌아오라.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좀 더 강화해서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역사의 주권자인 여호와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.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누구인지 또 알려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사야는 7선지서의 종합편이에요.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레기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. 그 이사야서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항상 우리 선지서를 공부할 때 그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야지 그 거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.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에서는 애굽과 아수르가 강자였습니다. 근데 그 애굽은 왕조가 바뀌면서 이 내치에 치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관심이 없었어요. 또 아수르도 내분으로 외국에는 신경 쓸 형편이 못 됐던 겁니다. 그래서 그 덕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또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누려요. 왜? 대제국으로부터의 침략이 전혀 없으니 가장 평화 시대였던 거죠. 그러다 보니 경제가 번영을 하다 보니 또 당연히 종교하고 도덕은 또 반비를 하잖아요. 극도로 타락합니다. 그러던 중에 BC 745년에 이 아수르의 니글랏 빌레스 3세가 왕에 오릅니다. 또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또 이에 대항해서 BC 735년에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동맹을 맺어요. 왜? 아수르 공격을 막기 위해서. 개인의 힘, 각자 자국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으니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예요.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에게도 동참하기를 요구합니다. 근데 남유다에서는 동참해서 싸우는 것은 별로 승산이 없을 거로 판단했던 거예요.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합니다. 그러다 보니 또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나 또 아수르의 도움으로 그 공격의 어떤 그 난국을 타개해요. 물론 잠시 동안이지만 이 와중에 또 아람은 멸망을 합니다. 또 곧이어 북이스라엘 역시 이 아수르의 니글랏 빌레스 3세의 뒤를 이은 이 살만
에셀 5세와 사르곤 2세의 공격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. 그게 그 시대적 배경이에요. 근데 이 그 BC 8세기 말 애굽은 또 다시 체제를 정비합니다. 그러면서 강대국으로 또 부상해요. 그 반면에 아수르는 이 바벨론의 등장으로 또 곤란을 또 겪고, 그러니까 이런 정세를 틈타 이 남유다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 팔레스틴 이 주변 국가들은 또 전부 다 친애굽 정책을 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아수르의 반기를 드는 거예요. 왜? 아수르는 저수에 지는 해가 되기 때문에. 그러나 이 아수르, 이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이 반 아수르 이 동맹 국가들인 뭐 베니게나 블레셋을 공격해서 멸망시켜요. 또 예루살렘도 그 BC 701년과 699년 두 차례 걸쳐서 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. 그러니까 도덕적, 종교적 타락에 빠진 예루살렘을 그냥 위기와 혼란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향해 이사야는 일어나서 평생을 두고 아수르 공격으로부터 이 남유다의 일시적 구원을 또 외칩니다.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이 바벨론에 의한 이 훗날의 이 남유다 멸망을 또 예언해요. 또 바벨론 포로를 또 예언하고, 또 이 바사에 의한 페르시아죠. 페르시아에 의한 포로 기한에서부터 메시아 출현까지, 또 메시아의 그 사역까지 폭넓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세상 끝날 이 여호와의 심판과 이 구원의 종말론적 실현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겁니다. 그런 면에서는 이 이사야는 이 동시대의 어떤 그 환경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종말론까지 저기 두루 걸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같은 이 선민 역사의 전개 과정의 중요 사건들에 대한 또 예고와 또 그 각 사건들에 관련된 책망과 위로, 또 경고와 약속의 말씀들을 집대성한 것이 이사야서예요.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그 연구함에 있어서 세 가지 사항을 좀 사전에 확인하고 연구해야 됩니다. 그 첫째가 그 뭐냐면은 이사야서는 각 예언이 전달된 그 어떤 차례나 사건들의 순서가 연대적으로 돼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정비된 순서를 이루지 않아요. 마치 예레미야처럼. 예레미야서도 연대적으로 그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.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예레미야는. 근데 이사야서는 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8개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앞에 4개가 전반부라면은 뒤에 3개. 그러니까 중간에 삽입구가 있고 후반부에는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중간 삽입구 이 36장에서 39장 요 중간부를 제외한 7개의 단락에는 3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공통된 그 어떤 그 기본 요소예요. 선민의 탈옥과 이 범죄에 대한 이 책망과 역사적 징계 경고.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이 선민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위로. 또 세 번째는 세상 끝날 마침내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선민과 세상 만민의 구원과 또 심판의 최종적 실현에 대한 이 종말론적 대비전.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들이 각 단락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드러나요. 이렇게 여러분이 자세히 읽다 보면은 앞에서 봤던 어떤 이미지가 그냥 각 단락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순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. 그리고 이 7개의 단락들 안에는 모든 문단들은 어디 연대순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뚜렷한 순서가 없다는 얘기예요. 다만 7개의 단락들 모두 그 각각의 전반부는 심판을 기록하고 후반부는 구원과 종말론적 비전을 기록했다는 게 이제 그 점에서는 일치합니다.
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어떤 역사적 심판과 회복, 그러니까 종말론적 심판을 거듭해서 다중교차 형식으로 제시하는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. 계속적으로 오버랩되면서. 그러니까 동시에 이 단락들은 모든 역사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어떤 구원을 위해 마침내는 그 영원한 이 종말론적 구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각 개별 사건들의 순서나 이 세부 사항들보다 역사의 어떤 기본 패턴, 그러니까 온 세상의 역사를 결국 이 종말론적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근본 섭리를 먼저 강조하고자 했던 어떤 성경 기자의 깊은 의도가 또 반영된 결과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구약의 그 17권의 예언서가 있잖아요. 근데 거기 17권 예언서 안에 그 메시아 예언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예언들은 여러 시대 그 사건들이 함께 녹아들었다는 겁니다. 무슨 얘기인가 하니 구약 예언의 어떤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 예언의 복합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. 여러 개의 예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한 큰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서들은 각 사건의 어떤 총체적 측면만을 그 비유적으로 예언하지 세부 사항까지는 일일이 제시하지 않아요. 그게 이제 예언서의 어떤 한계이기도 합니다. 우리의 관점에서. 그러니까 시간과 이 상황을 초월해서 특정 사건이 미리 예고됩니다. 그리고 이게 훗날 성취돼요. 왜?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예언이 아니잖아요.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대해서는 어떤 역사상의 실제적인 사건들과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때 그게 구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. 그 시점에서의 어떤 예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나 그게 후에 어떤 그 성경의 어떤 사건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그 예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구약 예언서의 어떤 투기의 복합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. 세 번째로는 그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는 장차 일어날 어떤 사건들 자체에 대한 예고보다는 이에 대비하는 어떤 선민의 바람직한 자세를 또 촉구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. 그리고 이 선민과 모든 의인에게 이 여호와의 구원이 영원히 실현될 것을 확신시키는 데 그 목적과 강조점을 둬요. 이런 점에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거듭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또 초점을 두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타락했어요.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 선고될 때도 또 패망할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 중에서 남은 자를 회복시키고 또 회복된 이 선민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또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이사야서 전반을 관통해서 뭐 이스라엘의 타락 또 대심판의 와중에도 어떤 믿음의 순결을 지키거나 또 회개하고 또 여호와께 돌아와 이스라엘의 어떤 맥을 이어갈 구루토기로서의 어떤 남은 자의 존재는 기본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. 그걸 전제로 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. 또 이사야서는 거듭해서 어떤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예고에 근거해서 계속 선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외치는 어떤 경고와 약속들은 또 남은 자들을 각성시켜요. 그리고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고 이 선민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또 격려하기 위해 선포되는 말씀들입니다.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합니다. 하지만 결국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.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타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호와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남은 자들을 향해 심판과 구원의 예고와 함께 이 선민의 바른 자세를 촉구했던 이사야서의 말씀들은 시대를 뛰어넘어요.
그러니까 모든 시대, 모든 곳에 이 남은 자들에게 계속 메아리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아직도 이 교회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. 결국 그들을 통해서 신앙은 이어지는 겁니다.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다 군중이에요.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 남은 자들, 소수의 자들을 통해서 신앙이 유지되고 또 그들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, 그게. 여러분, 근데 이사야에서는 학자들마다 단락 구분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선택은 연구자의 몫이에요. 저는 그 시안을 택했습니다. 8개 단락으로 구분되는 부분인데 가장 일반적이에요. 내용 구조를 보면은 우리 그 구약 선지서가 17권 있잖아요. 그 17권 그 예언서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 게 예레미야서입니다.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사야서예요. 근데 장수로는 또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가장 많은 책이에요.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러니까 뭐 선지서에 비해서 그 단순한 구조를 이룹니다. 여기 보면은 이제 그 8개 단락 중에 이 역사도 삽입구라 그랬잖아요. 삽입 단락. 요 36장에서 39장. 요걸 전후로 해서 그 앞은 전반부가 되는 거고 뒤는 후반부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반부는 4개 단락으로 이루어졌잖아요. 후반부는 3개 단락으로 배치가 됐고 그리고 중간 삽입 단락은 한 단락으로 독립된 단락입니다. 그러니까 총 3개 단락으로 3개 그 3부로 이어진 거 만들어졌고 8개 단락으로 구성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중에 요 중간 단락, 삽입구 단락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7단락들은 공통적인 그 메시지가 있어요. 그 하나가 이제 선민과 열방의 그 범죄에 대한 심판,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어떤 선민의 회복과 구원, 또 세상 끝날의 여호와의 심판과 어떤 구원의 최종적 궁극적 실현 등 이 세 개의 기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. 그게 특징이에요. 이사야서의 특징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7개 단락에 이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아까 교차 대중 그 어떤 오버랩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.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66장을 쭉 읽다 보면은 앞에서 읽은 그 유사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. 그게 7번 나오는 거예요. 그게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읽기는 또 쉬워요. 왜?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사야서는 근본적으로는 어떤 선민과 남은 자를 중심으로 어떤 심판과 회복이 반복될 어떤 역사의 전개 과정에 대한 견고와 어떤 약속, 뭐 정말로 구원 도래에 대한 이 다중교차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. 이 세 가지 기본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걸쳐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. 흔히들 이사야서를 말하는 사람들은 전반부는 심판의 측면을 강조하고 후반부는 구원의 측면을 강조한다고 보통 표현합니다. 근데 사실 이건 총체적인 구분이에요. 좀 보다 정확하고 섬세하게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보다는 앞에 언급했던 아까 세 가지 그 주제를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각각의 핵심 내용을 좀 보면은 전반부 아까 1장에서 그 35장이 전반부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사야 활동 시대 중에서 이 전반부인 BC 740년에서 701년 요 사이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그때입니다. 그게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. 후반부 40장에서 그 66장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됐어요. 그러니까 BC 586년 이후 이 바벨론 포로 시대와 BC 537년 이후 그 포로 기환 시대를 예언의 배경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는 예언서 17권의 어떤 최대 이슈인 예루살렘의 어떤 함락, 또 바벨론 포수, 그거에 대한 이사야서의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 이 기본 시대의 배경의 차이는 두 부분을 구분짓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기도 해요.
그래서 이 전반부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심판의 측면이 더 많은 분량으로 조명됩니다. 반면에 후반부는 심판이 이루어진 후 회복과 은혜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. 또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역사에 대한 이 주권과 정당성을 주로 강조하는 반면에 후반부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무한성을 강조해요. 그러니까 선민의 구원자로 등장할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 전반부는 다윗 계보의 왕으로 오실 것을 또 언급하고 후반부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것도 언급합니다.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언급이 전반부에는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. 또 이 전반부에는 남은 자 사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반면에 후반부는 이 남은 자 사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요. 또 이 전반부에는 대부분의 신탁들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제시됩니다. 근데 후반부에는 그 역사적 배경이 제공되질 않아요. 그게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후반부는 전반부에 비해서 문체가 좀 서정적이에요. 그래서 뭐 의문 대명사나 명령형, 언어위, 수사음음들이 자주 사용됩니다. 그리고 이 관용적 어구들 반복 사용돼요. 뭐 예를 들면 깨소서, 위로하라, 위로하라 이런 어구들이 자주 사용됩니다. 그러니까 삽입부가 36장에 39장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BC 701년 아수르의 유다 침공 사건 직후에 발생한 이 그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시대 때 세계의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36장, 37장이 전반부에 예언된 내용 중에 어떤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예언 어떤 성취 사건을 보도하고 이 전반부에 수록된 예언들 중에 대표적인 성취 사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. 반면에 38장은 히스기야 어떤 생명 연장이라는 큰 기적을 통해 또 선민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의 사례를 또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 39장은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고 또 인간의 생명까지 연장시키는 어떤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히스야가 훗날 바벨론 어떤 침입의 원인을 제공하는 실수를 저질름을 또 보도합니다. 그러니까 후반부의 시대 배경인 바벨론 포수 시대의 어떤 전조를 암시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삽입 단락은 문자 그대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이 가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다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여러분 이 3부로 구성된 이사야서의 그 어떤 핵심 내용과 그 문체에 있어서 각 부가 그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. 하지만 이 구별은 어떤 역사적 배경과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다른 데서 비롯된 사소한 차이일 뿐이지 내용이 막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3부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통점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어떤 치밀한 구성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한 통일성을 지닌 한 권의 책이에요. 장수가 66장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관된 그 주제를 갖고서 쭉 이어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공통점은 동일 주제와 어떤 유사 표현이 이 책 전체에 걸쳐서 빈번히 발견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. 예를 들어서 뭐 일어나라 깨어라 노래할지어다 뭐 수월 황폐하다 산을 진동시키다 맹수에게 화를 당하다 찔레와 가시가 나다 이 같은 표현들이 이사야가 즐겨 쓰는 표현들인데 이게 본서 전체에 그 걸쳐서 이제 자꾸 등장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또 회개의 촉구와 어떤 회복에 대한 약속 이게 또 이 이사야서의 기본 주제입니다. 또 장차 짐승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어떤 이사야의 어떤 특유의 또 표현들이 또 전반에 걸쳐서 또 발견돼요.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는 통일성을 또 전제로 하는 겁니다. 정리하면은 전반부는 아수르, 후반부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. 또 전반부의 주제는 심판이에요.
후반부 주제는 구원이고, 그리고 전반부는 자세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후반부는 자세한 역사적 사실이 없어요. 또 전반부는 메시아를 2세 줄기선한 싹으로 묘사합니다. 반면에 후반부는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하고, 또 전반부는 눈에 띄게 드러나는 이사야서 생애를 표현했다면 후반부에는 이사야 생애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. 또 전반부는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을 강조했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영원하심, 또 성도들 구원의 초점이에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에 또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또 제국을 이용해 예루살렘 심판할 걸 경고합니다. 또 심판의 메시지는 이 구원의 메시지와 또 합쳐지고, 또 이사야는 소망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. 그러니까 다윗 왕 계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시내산 계명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역사가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그러니까 이 소망으로 이사야는 끝없이 부패와 또 우상 숭배를 비난해요.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 개관을 마쳤고,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사야 키아즘 구조로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 그 키아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없다면 제 동영상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 구조를 좀 미리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.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